찰스 드 히크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활동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의 활동을 최대한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내가 찾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한 일방적인 일에 불필요하게 끊임없이 매달리게 하는 강한 힘이 바로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운동하고 난다. 땀을 쫙 흘리고 나고 샤워를 딱 하고 나면 뭐라고 하죠? 상쾌하다. 기분이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나면 찝찝해. 샤워하고 나면 더워.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나게 되면 뭐죠?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양치질 하고 나면 어떠죠? 이빨 주위가 얼얼하면서 그리고 입맛이 떡떡했던 것이 없어지면서 이게 뭔가 좀 상큼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상큼한 그 청결의 느낌 때문에 입이 조금 개운치 않으면 양치를 하면 개운해질 것이라는 습관으로 인해서 양치질을 하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런 습관의 변화를 위한 황금률은 뭐냐면 나쁜 습관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불변입니다. 문제는 뭐냐?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했을 때에 그 습관이 다른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신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인터넷에 열어보시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보상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은 행동을 바꾸게 된다라는 상식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반복은 행동을 바꾸게 된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살찌우게 만들지만 우리의 나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 아브라함이 기록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런 큰 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더한다면 아브라함의 습관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첫 번째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을 가졌다. 자,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뭐죠?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에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떠나기는 떠났지만 떠나는 방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지만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서 떠났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하는 그것을 보고 내 체면에 그렇게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체면 보고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그거예요. 자,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면 그래도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도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그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초점의 포커스를 우리가 바로 갖춰야 될 바로 획기적인 중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가장 우리머리하고 세상에 가장 우리 쫄짱구 같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남이 지게 지고 남이 지금 시장 가. 근데 자기는 지금 지게에다가 걸음을 내기 위해서 밭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자네 어디가? 그러니까 나 5일장 시장 가네. 그랬더니 그래 나도 가세. 그러면서 걸음 짊어지고 시장 가는 친구 따라가는 친구야. 가장 병신이야. 세상 말하면 내 주관이 없어. 내 인생이 없어. 내 삶이 없어.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다고 말했어. 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한 인간의 고귀한 내 영혼을 주셨고 내 인생의 삶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치 못하고 인간의 말에는 민감해서 바보 같은 짓만 하고 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없었고 아무개로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만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맨날 쫄짱돌만 되는 거지 내 인생, 내 신앙을 한번 멋있게 펼쳐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가 제일로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친구들한테 전도해오라고 해요. 성도들한테 전도해오라고 해요. 전도해오면은 그 사람 때문에 전도가 돼서 오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계속 연결이 돼 있으면 전도를 온 사람이 신앙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면은 전도 받아온 사람도 괜찮은 신앙으로 갈 확률이 참 높아. 다 가는 것은 또 아니야. 근데 신앙이 별로인 사람인데 또 전도 못하게 해왔어. 그러면 전도해온 사람이 별로인 신앙이 이 사람의 신앙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이 뒷사람이 쫓아온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이 넘어가지 못해. 그러면은 교육자가 하는 일이 뭐였죠? 이 두 사람을 38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둘이 싸울 때 정도는 안 되지만
이 두 사람을 떼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누구를 바라보게? 목사를 바라보게? 노맨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뒤에 있는 이 영혼이 나중된 자가 먼저 낸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이 망태기 지고 있으니 그 망태기 진 사람 따라가는 거고, 남이 시장 가니 나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1960년대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 중에 성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이 성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 성화는요, 그 그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태가 본래 직업이 뭐였죠? 마태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관은 직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세관 앞에 갔는데 그 세관에 많은 세리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그 초라한 번거지 옷 입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옷차림만 봐도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대로 그 옷에서 그림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얼굴에서 기름 짤짤 그리고 배가 톡톡 나온 세리의 족속들이 그런 사람의 그 옷 입폼새를 쳐다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라한 베드로의 옷,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몰골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겠다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마태에다가 마태야, 너 나 따라올래? 이렇게 혼자에게만 귓속말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개인에게도 선포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선포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요 또 진리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은 말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셌고 셌어요. 자기들 집에 뭔 큰일이 생겨도 목사한테 전화 한마디도 안 해. 다 혼자들 책임지고 살겠대. 나야 편안하겠지 뭐 그냥. 신방 갈 일도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자식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인간의 관계에 귀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고 내 자식이 필요한 것이 부모에게 자식이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알아서 자식의 필요를 채워줘 버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대해줘 버리니까 이미 습관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있어도 부모가 알아서 너 라면 필요하냐? 라면 보내주고, 초코바이 필요하냐? 초코바이 보내주고, 빼빼로 필요하냐? 빼빼로 보내주고. 여와서도 천지야. 그런데 그 우체국 이거에 20만 원씩 하는 이 박스에다가 그 못난 라면하고 초코파이하고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걸 보내. 그거 200불은 여기서 배 터지게 1년 거 사먹어. 근데 물건 사야지. 그거다가 그거 보내야지. 그 정성에다가 그렇게 보내. 근데 부모로서 할 일이 그게 아니더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너 알지?
오늘 주님이 너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 오늘 내가 이 말씀에 큰 감동이 됐단다. 너도 오늘 이 하나님의 엄마에게 아빠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에게도 오늘 감동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수준 있는 부모가 돼야지. 너 필요하냐? 너가 배고프냐? 너 어떻게 사냐? 다 살아. 알아서. 쓸데없는 일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어서려는 욕심이 없고 인간적으로 기대려는 근성만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신앙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를 부려먹는 은사를 가져야 돼요. 목사는 성도에 의해서 많이 끌려가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아휴, 목사님 바쁘신데 우리까지 신방 오셨어요? 그러면 목사가 지금 바쁘든 안 바쁘든 신방은 일이 내 본분이지. 내가 지금 슈퍼볼 가는 것이 지금 본분이에요, 지금 내가? 내가 아무리 지금 억만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저 아리조나 피닉스에 4,000불짜리 티켓 샀고 그거 내가 갈 일이 있냐고요. 예. 나한테 주어진 일은 뭐지요? 주의 사랑을 감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예? 그러면 그 일로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배 좀 들어가게, 손상하게 좀 댕기게.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 중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귀는 신체의 일부, 이 귀딱지로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부름받음도 이 카라바조의 이 그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갈대우리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굴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성도는 마음속에 하나님 참 감동된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참 은혜 받는 말씀이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옛날에 했던 얘기 또 오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은 사모해야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목사님께서 엊그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이 예배가 끝나 나가자마자 타고 오더니 인사를 툭 올리면서 목사님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았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더니 기분 더러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해서 가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해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들려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제든지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읽어서 들을 수가 있고, 나타남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습관을 익혀야 된다. 그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보십시다. 다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자, 여기에 제단을 쌓는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얘들이 제단 쌓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거기 7절 보세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단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내가 쌓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나한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습관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욕심 안 가지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언제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오셔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같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충격적인 감동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는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신방을 간다고 해도 우리 교인들은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고 없이 그냥 찾아가 버려 그냥. 쫓아낼 일은 없으니까. 근데 신방 오면 불편하지요. 청소도 안 했는데 청소를 해야지. 또 하다못해 뭐 커피라도 한 잔 또 타놓든지 사과라도 하나 깎아놔야 되는지. 근데 그거 없어도 돼. 모자라면 저한테 얘기해서 내가 사과 한 봉지 사가지고 갈게. 커피 아예 내가 뽑아가지고 갈게. 제발 씹어놓고 다 그냥. 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영혼에 얼마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이 습관을 기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 쌓는 습관을 가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남미를 가는데요,
갑자기 비행기가 요동을 치더니요, 선반에 있는 가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비행기가 막 타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비행기가 막 화도 휘둥그레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장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목소리로, 성객 여러분, 승객 여러분, 지금 이 비행기는 조종사인 나의 통제로 박혀 있습니다. 혹시 이 비행기 안에 성직자분이 타고 계신다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 그 이전까지는 똑같이 이거 붙들고 중간에 하고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시마다 때마다 예배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가지고 크리스찬 축구 선수들이 이 골을 딱 넣고 나면 박주영 선수처럼 쭉 하면서 털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하는 게 다 소원이래요. 그런데 골 넣고 나도 그걸 잘 못한대. 왜? 순간 넣고 나면 애들하고 허가고 아니면 펄떡펄떡 뛰어갖고 덤버리면서 가야지, 그리고 그냥 팬들을 향해서 손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일을 다 한 뒤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족한 옷에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으로 준 땅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네가 이 땅을 갖든지 저 땅을 갖든지 너한테 선택권을 양보해 줍니다. 롯은 자기 눈앞에 좋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족한 옷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눈길과 그의 발길이 닿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만왕경을 가지고라도 멀찌감치 내가 저까지 봤다고 저게 내 땅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평이라도 더 구해서 좋은 필마를 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서 가서 말뚝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서부의 개척사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더라? 제단을 쌓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 쌓는 일부터 했다고 해요. 여기에 두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브론이에요. 이건 지명이름인데 뜻이 뭐냐면 교제의 자리라는 보통 동사입니다. 또 하나는 마므레입니다. 뜨겁다, 열렬하다,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은 땅이 아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바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살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행동하는 습관을 마므레,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가졌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100세까지 무자였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웃음의 행복을 주십니다. 형수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태로 인하여 어둠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던 정도를 걸어봤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심으로 인하여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습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릅니다. 그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뜻은 제물을,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안과 밖을 다 불로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가지고 안과 창자를 잡고 안에 왕과 박을 해서 제사를 제물을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로 순종하여 3일길을 갑니다. 22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한 장을 치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해서 자식도 서슴없이 제물로 바치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지금 둘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말은 몇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죽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리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내 자식이 그 땅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내 자식의 내 목에 칼을 대서 내 자식을 죽였다 손 치더라도, 제물로 드렸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내 아들로 삼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격적인 감동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되게 주겠고 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참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당대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주는 복, 행복해지는 복, 선하고 아름다운 복, 이 정도를 고를 수 있는 복은 주셨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참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복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걷어 올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참대함이라는 것은요,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참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습관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삶의 습관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여러 좋은 습관들이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습관을 기르자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받아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받으십시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소리로 할 때까지 계속을 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믿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